자, 오늘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바울의 제1차 전도 여행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를 출발한 바울은 여러분 첫 번째 전도지 구브로 섬에서 그의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여태까지는 바울이 청년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살았어요. 사울은 아마도 그의 아버지가 그의 지파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 사울 왕처럼 부귀영화를 누리라고 권력을 쟁취하라고 아마 지어준 이름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는 완전히 주님의 휘페르테스 일꾼으로 변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름도 바뀌었습니다. 사울이 아니라 바울, 작은 자, 낮은 자,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놓은 자라는 이름의 뜻으로 바울이라는 뜻으로 이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 시간에 묵상했던 것처럼 두 번째 사역지였던 밤빌리아 버가에서는 여러분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만나게 되죠. 바로 함께 동역했던 마가 요한이 사역의 힘듦과 어려움들을 견디지 못하고 자신의 고향으로 도망가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이 밤빌리아 버가는 사랑하는 동역자 마가를 잃었다는 어려움도 있었지만 사실 그거보다 더 큰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바울이 이 밤빌리아 버가에서 큰 병을 앓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바울의 제1차 전도 여행은 주로 갈라디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전도를 한 것입니다. 갈라디아 지역. 여러분 갈라디아 지역이 어디입니까? 갈라디아는 여러분 도시 이름이 아니에요. 뭐 이렇게 김포시, 수원시 하는 도시 이름이 아니라 지역 이름입니다. 우리나라가 속해 있는 여러분 대륙이 아시아 대륙이잖아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동북 쪽에 있다 해서 동북아시아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여러분 갈라디아라는 말은 한 지역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의 터키 땅 중북부 내륙을 우리는 지금 옛날에는 갈라디아라고 이야기했고 지금은 앙카라 지역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2000년 전에는 사도 바울이 살았던 그때에는 갈라디아 지역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제1차 전도 여행이 사실 이 갈라디아 지방을 주 무대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신약 성경 중에 무슨 서가 있어요? 갈라디아서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갈라디아는 도시 이름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지역 이름이라고 했으니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사도 바울이 회람 서신으로 그러니까 돌려보라고 보낸 서신이 바로 갈라디아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 중간에 이렇게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지역으로 가게 된 이유가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밤빌리아 버가에서 갈라디아 지역으로 가게 됐는지 갈라디아서 4장 13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4장 13절 시작. 내가 처음으로 육체의 연약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아는 바라. 내가 처음에 그러니까 갈라디아 지역으로 내가 처음으로 간 이유는 육체의 연약함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연약함이라는 것은 존재의 연약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육체의 연약함은 질병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병에 걸렸으므로 갈라디아 지역으로 간 것을 너희가 잘 알고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의 첫 번째 성읍이었던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오기 전에 이미 밤빌리아 버가에서 이미 큰 질병을 앓게 되었다라는 것이 그래서 치료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비시디아 안디옥 지방으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문제. 사도 바울이 어떤 병에 걸렸을까요? 어떤 병에 걸렸어요? 풍토병에 걸렸겠죠. 지난주에 여러분 밤빌리아 버가를 이야기할 때 뭐라고 그랬느냐면 밤빌리아 버가는 지중해 연안의 굉장히 낮은 지대에
이렇게 있는 도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날씨가 굉장히 습하기 때문에 그 바다에서 이렇게 불어오는 해풍도 굉장히 심했기 때문에 외지인들이 이 밤빌리아 버가에서 적응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지금도 이 밤빌리아 버가 이 지방은 말라리아가 굉장히 상습적으로 많이 일어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오늘 사도 바울이 알았던 병을 아마 풍토병을 알았을 것이다. 혹은 말라리아에 걸렸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버가에서 한 명도 전도하지 못한 거예요. 이 몸이 너무 안 좋아지고 힘들고 그래서 거기서 전도를 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버가와 완전히 반대되는 환경인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비시디아 안디옥은 상대적으로 높은 지대에 속해 있고 날씨가 굉장히 선선합니다. 그래서 요양을 하고 치료를 하기가 굉장히 용이한 그런 도시였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 다 같이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시작.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15절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16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아멘. 여러분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의 선교 원칙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적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새로운 도시에 가면 제일 먼저 가는 곳이 있다고 그랬어요. 거기가 어디입니까? 유대인의 회당 먼저 들려서 거기에서부터 전도를 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의 회당에 들렸을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최고 학력이라고 생각하는 가말리엘이라는 사람 문화에서 공부를 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하버드대 출신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가말리엘이라는 대랍비 밑에서 공부를 했다. 그러면 인정해 줬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바리새파에 속해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 이 바울이 등장을 하게 되면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의 신분을 인정해 줘서 회당이 이렇게 있으면 상석에 랍비들이 앉는 자리가 있거든요. 거기에 앉혀 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바리새파에 속해 있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했던 사람이다. 그러면 어디를 가든지 사도 바울을 랍비석에 앉히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날 그 안식일의 설교를 새로 온 랍비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의 몰골이 어떻습니까? 어땠던 것 같습니까? 안색은 병에 걸려서 병색이 완연한 그런 모습이에요. 뿐만 아니라 행색은 어떨까요? 험산줄령 타우루스 산맥을 일주일 동안 건너왔기 때문에 몰골이 진짜 그야말로 말이 아닌 그야말로 좀 거짓골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건들기만 해도 아픈 사람이기 때문에 픽하고 쓰러질 것만 같은 연약한 사람이 이 강대상에 나와서 설교를 한다고 하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었던 유대인들이 수근수근거리고 그리고 웅성거리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6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울이 일어나서 뭐 했어요? 손짓을 한 거예요. 손짓을 했다라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자, 조용. 무슨 뜻이에요? 조용히 하고 내 말을 좀 들으라는 거예요. 바울이 일어나 손짓을 하고 조용. 이제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으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본격적으로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이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설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참고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도 바울의 설교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설교의 전체 문장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이 오늘 사도 바울의 설교를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위에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얼마나 많은 설교를 했겠습니까? 또 얼마나 많이 복음을 증거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전까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증거했는지 침묵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본문에서 아주 소상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이 설교가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중요한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설교에 여러분 제일 먼저 나오는 첫 번째 일성이 무엇입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을 뭐 했다는 거예요?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조상을 택했다라는 것은 누구도 택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택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요,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을 택하시고 우리를 택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런 뜻입니다. 누가? 하나님이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택해 주셨다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했다고요?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택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하필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 주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보다 착해서 그런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똑똑해서 그런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하나님께 대하여 뭔가를 좀 이렇게 공덕을 많이 쌓고 착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 주신 것일까요? 그런 게 아니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해 주신 이유는 그들이 작고, 그들이 보잘것없고, 그들이 하찮고, 그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작다고 택해 주시고 보잘것없다고 택해 주셨을까요? 거기에는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작은 자를 바라보시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굳이 이유를 이야기한다면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작은 자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선택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이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았습니다. 저는 청년의 사역을 많이 했기 때문에 가끔 청년들, 여자 청년들이 목사님, 저는 결혼 안 할 거예요. 저는 아기 안 낳을 거예요. 이런 청년들 많이 봤어요. 네. 결혼을 하면은요, 제 인생은 없어지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청년들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그렇게 다짐하고 결단한 자매라 할지라도 일단 아이를 낳아 놓으면, 아니 아이를 임신하면 여러분 그 마음속에 뭐가 생겨요? 모성. 뭐가 생겨요? 모성이 생기죠. 부릴 듯한 그런 모성이 생겨서 낳아놓은 그 아이를 나 몰라라 해요? 어떻게 합니까? 책임지지 않습니까? 일단 아이를 낳아놓으면 부모는 그 아이를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 놓고 끝 하신 분이 아니라 그들을 책임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은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아주 자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그 백성을 어떻게 해주셨다고 그랬습니까? 자, 우리 클릭 좀 한번 해주세요. 한 번 더. 그 백성을 어떻게 해주셨다고 그랬습니까? 높여 주셨다고 했어요. 여러분, 큰 권능으로 그 백성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또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를 잘못하고 범죄했을 때 그 소행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참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면 그들을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셔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멸절해 버려주셨고 그들에게 약속하여 주신마한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까지 하시는 것일까요? 그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택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제 공원이나 뭐 정원이나 이런 데 이렇게 가면은 여러분 깨끗하게 깔려있는 잔디가 이렇게 있잖아요. 왕릉이나 뭐 이런 데 보면은 여러분 깨끗하게 정리가 된 잔디를 보면 마음의 기분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좋죠? 근데 여러분 이 잔디를 깨끗하게 또 건강하게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손이 많이 가더라고요. 잔디 관리법 제가 이렇게 한번 찾아보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물도 줘야 되고 비료도 줘야 하고 적당한 크기로 이렇게 잔디도 깎아줘야 되고 토양도 건강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뭔가 이렇게 해주는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잔디만 관리하는 직업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 들어봤습니까? 잔디 관리사. 이게 좀 앞으로 굉장히 유망한 직종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잔디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아침 저녁으로 잔디밭에 나가서 뭘 뽑아줘야 돼요? 잡초를 뽑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똑같은 풀인데 어떤 풀은 잔디라고 해서 많은 비용을 들여서 관리를 잘 해주고 어떤 풀은 잡초라고 해서 가차없이 뽑아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잔디와 잡초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잔디는 선택을 받았고 잡초는 선택을 받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선택을 받은 잔디는 많은 정성과 비용과 관심과 노력을 동원해서 잘 보살펴 줍니다. 그런데 선택받지 못한 잡초는 가차없이 뽑아서 한 곳에 모아서 어떻게 해요? 불살라 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선택하셨으면 반드시 책임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선택하고 끝 하시는 것이 아니라 높여주시기도 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도 하시고 참아주시기도 하시고 대적을 멸하여 주시기도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약속한 풍성한 복락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증명하기에 가장 좋은 예가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교회와 예수를 핍박하는 예수의 핍박자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패양무도한 청년 사울을 뭐 해주셨어요? 선택해 주신 거예요. 택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그에게 먼저 찾아와 주셨어요. 여러분 먼저 찾아와 주셨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해서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택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사도 바울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교회의 핍박자를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무려 16년 동안이나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고향 땅에서 칩거에 있던 사도 바울을 픽업해서 안디옥의 일꾼으로 삼아 주셨어요. 그리고 유대교를 버리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수많은 바울의 대적자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소나기에서 그들의 테러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왜 사도 바울을 높여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귀한 직책을 주시고 대적들과 원수의 어떤 테러와 핍박과 공격에서 지켜주셨을까요? 청년 사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기 때문에? 택해 주셨기 때문에,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책임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걸린 병이 여러분 만약에 말라리아라고 한다면 여러분 요즘도 말라리아는 굉장히 무서운 병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도 말라리아 위험 지역이 있죠? 어디예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김포가 말라리아 위험 지구입니다. 저 친구 중에 한 분이 굉장히 20살 때 신학교 친구 중에 하나가 우간다로 선교를 이렇게 단기 선교 1년 가 있겠다고 하고 갔는데 말라리아 걸려가서 거기서 순교했어요. 3개월 만에. 손 쓸 틈이 없이 갑자기 말라리아 걸려가지고 거기서 순교를 했습니다. 그때 그 나이가 20살이었어요. 선교지에서. 말라리아가 굉장히 무서운 병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라리아가 걸렸다고 한다면 지금 바울에게 가장 절실한 게 뭡니까? 뭔가 이렇게 약을 투여를 해서 치료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요양을 해야 되고 또 어느 정도 이렇게 휴식을 취하고 난 다음에 몸이 회복되면
사역의 현장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은 지금 밤빌리아 버가에서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면 안 돼요. 오히려 밤빌리아 버가에서, 거기서 여러분 항구 도시니까 배를 탈 수 있잖아요. 배를 타고 어디로 가면 됩니까? 버가에서 다시 배를 타고 자신의 고향 다소로 가면 되는 거예요. 클릭 한번 해주세요. 이렇게 고향이 다소 땅이 바로 지척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배로 하루 길도 안 걸려요. 그러면 자기가 병에 걸려 있으면 배 타고 고향 땅으로 가서 잠시 요양을 내도 여러분, 누가 뭐라고 그럴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근데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을 택해 주셨다는 그 사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방의 그릇으로 삼아 주셨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리라 확신 가지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리라, 하나님이 대신 싸워 주시리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리라 확신하며 담대하게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그 행색을 가지고, 그 병약한 모습을 가지고도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하여서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오늘 사도 바울의 행색은 남루하고 몰골은 형편없지만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게 되었다고 그랬습니까? 48절과 49절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그랬어요? 이방인들이 듣고 뭐 했다고요?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고? 찬송하며 영생 주시기를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리고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사도 바울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 아닙니까? 우리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로 이 영광스러운 예배의 자리에 나와왔는데,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또한 우리에게 직접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서 내가 짊어지고 가야 할 그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내가 죽어야 할 그 십자가의 죽음을 대신 감당하여 주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선택해 주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을 지금도 채워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돌봐주시는 거예요. 나에게 대적이 있어서 나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악한 세력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신 이유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선택받을 만한 조건이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와 같은 은혜를 부어주실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은혜를 지금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전에 제가 어떤 영상을 봤는데 우주의 광대함을 설명하는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여러분 큽니까? 작습니까? 굉장히 크죠? 여러분, 가본 나라보다 못 가본 나라가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못 본 그런 곳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지구는 우리에 비해서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이 지구를 떠나면 더 큰 우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더 큰 세계가 있잖아요. 더 큰 우주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우주에 비하면 우리가 크다 생각하는 이 지구도 정말로 보잘것없는 먼지와 같은 그런 곳이에요. 사람만 먼지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지구도 여러분, 온 우주에 비하면 정말로 보이지도 않을 만큼 아주 작은 곳입니다. 우리 지구가 포함되어 있는 여러분 태양계를 한번 보세요. 수금지와 목도 천해명 보세요. 태양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움직이는 행성들이 그렇게 있다고 그랬죠. 요거를 우리는 태양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태양계가 여러분 얼마나 큰지, 태양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태양계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인간의 기술로 여러분
인간 기술 수준으로 끝에서 끝까지 가는 시간이 약 25,000시간 정도가 걸린다. 25,000시간. 이쪽 끝에서 저쪽 끝에까지 가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런 태양계가 수십만 개가 모인 것이 뭐예요? 태양계가 수십만 개가 모인 것이 바로 은하계. 푸른 하늘, 은하수. 별이 많다는 것 아닙니까? 태양계가 수십만 개, 수십억 개가 모여 있는 게 은하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하계가 엄청 크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큰 은하계가 또 수도 없이 많이 모여 있는 것, 수도 없이 많이, 제가 표정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좀 못생겨도 이해하세요. 수도 없이 모여 있는 은하계가 모여 있는 것이 뭐라고 그러냐면 은하군이라고 이야기해요. 은하계가 모여 있는 게 은하군이에요. 은하군. 그러면 여러분, 은하계도 큰데 은하군은 얼마나 더 크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그렇게 큰 수많은 은하군이 모여 있는 게 뭘까요? 은하군이 나왔으니까 은하양은 아니에요. 은하단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 엄청나게 큰 은하단이 또 수십만 개가 모여 있는 게 초은하단,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 이 우주가 얼마나 크다는 겁니까? 이 우주를 누가 만드셨어요?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그 엄청나게 경이로운 여러분 우주에 비해서 나는 여러분 얼마나 작습니까? 얼마나 보잘것 없습니까? 얼마나 하잘것 없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광대하고 오묘하고 경이로운 우주를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직접 나에게 찾아오셔서, 할렐루야, 찾아오셨다고요. 나를 찾아오셨다고요. 그리고 나를 선택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길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와 같은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까? 단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2025년도 금년도 우리 교회의 표가 무엇입니까?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으리라. 나는 누구를 말할까요? 하나님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누구를 심으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심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들 교회에, 여러분들 일터에, 직장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에 여러분 심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박미순 권사님 기도하시다가 우는 줄 알았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저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걸 세상 처음 봐요. 박미순 권사님이. 예. 여러분, 나라와 민족에 우리를 심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으셨다는 것은 여러분, 식목일 날 요식 행사로 나무 심고 끝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어주셨다는 것은 뭐 하겠다는 거예요?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것이. 여러분, 수분이 필요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름이 필요할 때는 하나님께서 두 손 걷어 붙이고 거름 손으로 이렇게 잡아가지고 여러분, 우리 나무에다가, 시냇가에 심은 우리 나무에다가 거름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병충해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친히 손으로 그 병충해를 잡아주시고, 바람이 불면 막아주시고, 폭우가 쏟아지면 직접 하나님께서 막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으신 우리에게 꽃이 피게 하실 거예요. 올해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꿔주시기 때문에 올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꽃이 피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자명해지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여 주셔서 선택하신 분의 의무를 지금 다 하고 있다면 선택받은 자는 선택하신 분의 의도대로 열매를 맺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친히 시냇가에 우리를 심어주셨다면 심어주신 분의 의도대로 그 노력에 걸맞는 열매를 맺어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잔디 관리사가 잡초를 뽑고 온갖 노력을 다해서 잔디를 관리했다면 여러분, 잔디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잔디 관리사가 원하는 색깔을 내야 돼요. 냄새를 내야 돼요.
모양과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원래는 아무것도 아닌 자였지만 하나님의 선택하신 자답게 우주에서 가장 고귀한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갖고 주신 그 의도대로 살아가면 우주는 너무나 크지만 그 우주에서 나 한 사람, 하나님 앞에 선 내가 가장 고귀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볼품이 없고 하찮고 쓸모없는 죄인일 뿐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심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꿔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살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죠. 그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여러분 그 열매를 먹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어떤 절망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겨도 상관없어요. 가진 게 없어도 상관없어요. 누가 선택해 주셨다고요?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온 우주를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찾아와 주셔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가 너를 책임지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상황은 물론 힘들고 어려워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그러나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모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족을 느끼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채워 주실 것이요, 우리가 연약을 느끼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도와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올 한 해 어떤 상황, 어떤 순간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것임을 잊지 마시고 날마다 세상으로 담대히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